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시마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잠언 8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권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8장을 시작하면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하고 지혜를 인격체로 표현하여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데, 이 지혜는 머리 좋은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지혜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본문에서 미리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솔로몬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나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하고 깨닫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굳게 믿고 섬기고 나가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말씀을 깨닫는 자이지요. 그러므로 배우고 깨닫는 대로 삶을 살면서 그 삶으로 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켜 실천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인 자와 같습니다. 그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바로 깨닫기는 했지만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나갈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이 곧 변화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지요. 8절에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의로운 말씀이요 참된 진리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바로 참된 진리를 증거하셨고 그분은 진리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논하는 자는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진리를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옮기기는 여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판석에 앉았던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서 어찌 미뇨?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굽은 것도 없었고 폐역한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굽혀서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항상 공의를 앞세우시면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본절에 굽은 것이란 파탈이란 단어로 이는 자기 입장에 유리하도록 진리를 굽혀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굽은 행동을 했을 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관용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흥분하면서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도 폐역한 것이 없는 분이셨다고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역이란 아퀘시라는 단어를 써서 거역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대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되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서 참된 진리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의로운 말을 해야 하고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길을 반드시 지키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의 길을 반드시 여십니다. 정직한 말, 의로운 말만 하면 혹 금방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굽히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당한 방향으로 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영적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복받고 잘되고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굽히면 굽힐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유리한 대로 굽히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생각대로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본절의 의미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진리 따라 살아가야 진리를 거슬리는 굽은 길을 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패역한 길로도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만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총명 있는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자를 말하는데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적당히 살았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후 자기만 간직하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핍박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꾼 것을 그대로 자기 형들에게 고함으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창세기 3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핍박 뒤에는 항상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를 말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이는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 받은 것과 같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후 자기만 간직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을 때 형들이 양을 옳게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 그대로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못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요셉은 이복 형들과 같이 양을 칠 때에 형들의 불의함을 계속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미움을 받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시자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에 이같이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양을 책임지고 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즐겨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정의로운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불의를 목격하고 그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구한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이는 요셉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야곱은 요셉을 노년기에 얻었기에 편애적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같은 편애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편애받은 사람이 편애적 사랑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행위를 해서 사랑해 주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특히 주의 종은 편애적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것을 칭찬은 해야 하지만 편애적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였기에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같이 말한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로 팔려가게 되었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죄수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옥중 총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고, 옥중에서는 옥중 총무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직업 의식에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터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언제나 자기의 자리에서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은 대로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진리라면 굽히지 말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면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본절은 이 땅에서는 은이나 금 곧 돈을 가장 좋아하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혜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돈을 얻는 것보다 낫기에, 돈을 얻는 길보다 낫기에 지혜가 오라는 길로 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말씀을 어기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길로 가려면 돈 얻는 길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야 합니다. 결국 그 길을 가다 보면 은도 얻고 정금도 얻지만 그 길을 놓쳐서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옳아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지혜가 옳아는 길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은과 정금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린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그분이 돈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기쁘시게 드린다면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 6장 33절에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보아보다 말씀 얻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행복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져볼 때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돈이 생기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이라면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청교도들 아닙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자기 집을 지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반대로 황금을 찾아간 사람들은 남미로 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청교도들은 황금을 얻었으나 황금을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황금을 찾아간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황금을 따라갈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황금을 따라간 자와 말씀을 따라간 자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것은 말씀을 뒤로하고 물질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지요. 물질뿐이겠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얻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귀중한 것을 상징할 때 금, 은, 진주 즉 보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보석을 예로 들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곧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있기에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쳤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다시 찾고 그분이 내리라는 곳에 그물을 던지자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곁에 머물러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물러 사신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그분 곁에 머물러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산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모든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고기만 잡고 살았다면 업으로 살다가 그는 죽었을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은보다 금보다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이나 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물질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비우미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채우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늘 채우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